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고 또 그 일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과 또 고민 속에 있는 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그 답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덜렁 시작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막 굉장히 그 어려움 당해서 고민하다가 참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한 인생의 데미지가 오게 되거든요.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하는 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제에 딱 문제 오면은 아마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속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그거를 계속 질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좀 지루하고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덜렁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지루하긴 하지만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성공하는 경우 뭐 결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뭐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또 증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질문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따라 확실히 말씀의 언약이 내게 오면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점검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고 또 하루 일과 마치고 나니는 점검해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중심 맞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 보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닌가?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인가 이게? 왜냐 너무나 우리 속에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난 실패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리고 인생의 목표 자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생존의 이유, 목적이 세계복음하고 맞는가?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한 건가? 그거를 계속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어야 됩니다. 진짜 그 목적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런 학업 공부하는 것도 이유도 거기 나와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일상생활 모든 목표도 그래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딱 집중이 되어진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증인이 되게 하달라는 것. 내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넣어 주시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붙잡고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내 인생 사는 자체가 복음이고 그 중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증거를 주셨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본이 다릅니다. 내가 사업해서 내가 제대로 경정답 받아가지고 교회를 내가 멋지게 섬기겠다.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얘기 해가지고 성공해서 저에게 약속을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내 인생 자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 선교,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 일을 내가 위해서 그 중심이 정말로 되어져서 돼요. 어떤 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은 그 업에 썸이 될 겁니다. 이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 지금 아주 젊은 렘넌트 출신이죠. 이 친구는 가정이 진짜 다 무너졌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런데 렘넌트도 계속 복음 듣고 메시지 듣고 그럴 때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걸 세계복음화해서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 속에 뭐냐면 요리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막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대구 인터뷰 벌고 그 회장에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청년도 아니고 20대도 안 된 친구가 앞으로 내가 참 이런 분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자기 인생에 뭐 지금 막 그림을 쫙 하는 거예요. 회장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냐? 그래, 네가 우리 이 인터불고 호텔에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친절하게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에 따라가지고 일본까지 갔어요. 그런데 메시지 그대로 이 유목사의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타는 거예요. 마치 일본 가서 거기서 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최고 가는 셰프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들어간 거예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때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냐?
10배로 일해라. 10배로. 그 10배로 어떻게 일하느냐? 뛰어다녔어요. 시키지도 않는 일을 지가 다 알았어요. 그 최고 가는 주방장이 얘기하면 말 떨어지면 예, 총알같이 가서 하고. 이 주방장이 너무 감동을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까지 많은 제자를 키워봤지만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새벽은 눈여겨보고 있다. 잊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그 아이에게 공개해요. 그렇다는 말은 완전 감동 먹었단 말이죠. 그래, 이 아이는 앞으로 될 가능성이, 정말 이 아이는 제대로 성공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셰프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군에 했는데, 군에서도 완전히 장군들만 모이는 그 곳에 가서 음식하고, 지금은 최고의 재벌들이 모이는 그 식당에 거기 가서 지금 하는데 월급은 얼마 받는지 몰라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하려고 내용이 맞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막 쏟아부어요. 진짜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대구에 있다가 지금 서울 가 있는 친구니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존 워너 메이커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진짜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맡겨진 그 일 감당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존 워너 메이커는 최신무 장관 하라고 성공했는데, 이미 백화점 왕이 되는데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워낙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신앙이 좋고 뛰어난 능력가니까 최신무 장관 시켜주겠다고 부르는데, 보통 사람으로서 노비를 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불신자가 되면 기가 막힌 얘기라. 그거 하면 주일 못 지키잖아. 난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내가 교사해야 된다. 그분이 책에 보면은 역사상 최고의 큰 주일학교를 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주일학교. 예배당이 수만 명이 모이는 주일학교라. 하나님이 막 경제 주고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 했냐?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벌써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에 의해서 가장 귀한 일이면 렘넌트 키우는 거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급이죠. 주급 받으니까 $1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몽땅 틀어서 성경 샀어요. 그러겠습니까?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증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기의 그 기원을 말하자면은 구약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지키기 시작했던 초막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유럽에서 행해지던 것을 미국 이주자들이 정착시켰는데, 이 이주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데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채소에서 지킨 그 추수감사들은 첫 번째 수확이었던 1621년 가을
그 이주자들이 도착한 것이 프리머드입니다. 그 정착지에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이플라워 그것 조그마한 배를 타고 103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프리머드에 도착해서 거기서 완전히 항무지 같은 곳, 그리고 환경이 전혀 다른 그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1년이 지나니까 그 배에 타고 왔던 사람이 절반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인디언 습격도 밟고, 그런 가운데서 그 악전 고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을 거두어서 주변에 있는 인디언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1904년에 이 감사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상당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또 주석이 붙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냐. 이 감사에는요 굉장한 참 기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 전도단 목사님이 집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한 번은 일본 집회를 참석했더니 일본의 그 사회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사과를 2개를 더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사과는 완전히 지금 썩어져 가지고 쭈그러져 있고 한쪽 사과는 멀쩡한 거예요. 이게 뭐냐 사연을 물으니까 자기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실제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한쪽 사과 똑같이 아무 흠도 없고 싱싱한 사과인데 그걸 가지고 한쪽 사과는 계속해서 감사 축복하고 한쪽 사과는 계속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사과는 썩고 쭈글쭈글해져. 그런데 한쪽 사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한다는 그 말이 놀라운 겁니다. 미국에서 오렌지 재배하는 농장 주인이 언제나 이 품질 대회 나가면 1등이에요. 비결을 물은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이걸 오렌지를 자기 데들 힘껏 해서 길러봐도 좋은 오렌지 생산해 가지고 가도 늘 그 사람이 1등을 뺏기니까 얼마나 좀 신경질 나고 그리고 좀 부럽고 시기도 나겠어요. 그분이 공격했어요. 자기는 오렌지 그 밭에다 뭐 하느냐, 탁 가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매일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물론 먹이가 거름도 가는 거는 다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오렌지 나무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동물과 비슷한 굉장한 그 뭔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일본의 어떤 농장 주인은 얼마나 이 사과를 제대로 이걸 재배를 정성 들였는지
사과 한 개에 10만 원, 우리나라 돈 10만 원. 도대체 여러분 사과가 한 개에 10만 원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기르냐? 매일같이 그 사과나무를 붙잡고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자식처럼 진짜 그렇게 기르. 제 딸아이가 전번에 오래됐죠. 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한번 보여주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냐,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똑같은 물인데 첫 번째 뭐냐,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것도 막 그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찍은 거니까 감사한다 이 말하고 찍었는데, 그 물이 물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적인 육각제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반대 다른 실험을 해보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그 물이 다 깨져가지고 완전 이상해요. 인간이 70%가 물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 얻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몸에 물의 변화가 이상하게 되니까 병이 오는 거잖아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정신 건강을 확 바꿉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감사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비스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최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24시 감사하는 사람. 이미 어떤 단계를 초월한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이 각인 뿌리 태절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겠네. 됩니까? 늘 감사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환경이나 내 여건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5가지만 가진다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거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일을 하셨냐 말이요. 우리가 한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할 짓만 하면서 이 땅에 살아왔는데 내 행위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은요, 인간의 조건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반드시 집어가셔가지고요, 정독하시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힘이 불끈불끈 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흑히 제가 적은 부분인데 31절부터 읽어보면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입니다. 그 앞에서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듯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째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리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강대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전체 1장의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드디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박국 선지자를 보고 내 말을 돌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못된 짓 하는 저 강대국이 영원히 존재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잠깐이다. 잠깐이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라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이 땅에 저주지한 것 멸망할 것은 흑암셀이 결박되어지고 이미 우리는 이 천국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우리에게 지금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전도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자기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경목증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경목은 뭐냐?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이제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걸 후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후원금을 얼마 내면은 그 경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할 건데? 그거 네가 가다가 교통 위반을 하면은 그것만 딱 내밀면은 경찰들이 봐준다는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친구 와서 그걸 보면 돈을 줬더니 진짜 경목증을 주더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옛날에는 이 경찰들이 함정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부러 운전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정한 지역에 딱 숨어 있다가 위반하면 오세요. 저도 몇 번 걸려가지고 혼자서 욕을 하면서 치사하다 치사해. 그거 가서 근데 목사님이 떡증을 보이니까 보더니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고 경위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몇 번 써먹었어요. 그 써먹다가만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할 짓이 아니라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더군다나 이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증을 그냥 집에 갖다 버려버렸대. 근데 사모님이 그걸 줘가지고 사모님 차를 몰고 가다가 위반하면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요 하면 뭐 봐주더라니까. 제가 참 오래전에 이 지역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분이 천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무당집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무당집만 이 근방에 있는 무당집을 계속 갔었어요. 무당님 찾아가면은요, 벌레보다도 더 못하게 보고요, 똥보다도 더 못하게 보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라. 전도하는 사람. 딱 문을 열고 가면은 손님 온 줄 알고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열어놓고는 딱 기독교인 줄 알면 얼굴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막 재수없다고 소중 뿌리고 그러고 막 걔한테 침 뱉고 왜 그러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무당은 양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이 한번 오고 가면은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곧 일주일 동안. 그리고 어떤 진짜 신기가 정말 무당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정말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은 정말 용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이 한 번씩 당신분들 오고 가면요, 며칠씩 들어놓고 그 장사가 안 돼. 계속 갚으려면 뭐예요? 문 닫아야 돼.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떠났잖아요. 이 소남시장 많이 떠났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도 도는데 계속 떠나더라고. 그냥 난 밖에서 들어가다 안 해. 밖에서 결박하고 가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굉장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보면은 분명히 3장 13절에 15절에 뭘 말하는 거예요? 원한 자를 부르시니 이유가 뭐예요? 함께 귀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성전 메시지가 뭡니까?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 제일 앞장섰던 바울을 꺾으시고 그를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는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대회를 쓴 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신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많은 중직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시대를 맞이해서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죠? 복음운동 위해서 누명 쓰고 핍박받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최고의 조건이라니까. 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자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냉수 한 그릇도 복음이 헌신한 것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있습니다. 교회사의 증거 있습니다. 현장의 증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답 났는데 진짜 24시 범사에 감사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불치병도 나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정말 이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나요. 안 돼서 문제지, 못해서 문제지.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감사에 대해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운동에서 내가 복음운동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대구너의 전도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이 정말 환경과 여건과 시대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계속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참 성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임을 알고 그 능력 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